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너를 찬송할지로다. 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온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이 변화되고 이 시대 가운데 선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생활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과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에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화해와 평화의 모습을 허락하시며 용서와 사랑 속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불모지에서 주님의 불심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구업기는 육신의 아픔의 고통과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을 내밀어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뜻에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정성 들여 바치는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단위에 서신 유닉스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 선교 비전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섬기는 사역지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선교를 준비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여지는 선교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가정과 팀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읽고요. 선교사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여러분들 큰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데 이 귀한 자리에 찼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특별히 성령께서 두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힘이 있죠. 그래서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나 선교지나 한국이나 어디서든지 복음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워낙 강하시니까 사탄이 복음 전도자에게 고난을 줘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와 기쁨과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특별히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이와 함께 이제 부족한 저와 동역자들이 선교 현지에서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하셨는지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1차 전도여행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지금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데는 다 믿더라. 택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9절에 그런데 주의 말씀이 또 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이 흥왕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50절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장애가 되죠. 또 이들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적대 행위를 합니다. 이런 적대적인 행위나 핍박을 또 만나기도 하죠. 이런 때에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못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쫓아내죠. 그 힘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될 때 51절에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티끌을 털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출발했던 게 아니라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또 간 거죠. 그런데 그 쫓겨나가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마음에 아픔과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어도 제자들은 그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로 인해서 말씀은 더 흥왕하여 갔다는 게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기록에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특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죠.
조금 더 이제 다른 곳에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몇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이 이후 2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으로 다 이어지지요. 물론 앞부분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12사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이 후반부에는 이런 방법으로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6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서 그쪽으로 향하여 가도록,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가정에서 유럽의 첫 교회, 세계 선교의 첫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또 방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해가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일인데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에서 귀신을 내쫓아내니까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람 유력자가 자기가 이익이 없어지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죽으려고 결단했던 간수와 간수 가족이 다 회심을 하고 모두가 더욱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에 더 있기가 어려워서, 빌립보에 더 있기가 어려워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옮기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일이 반복됩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베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불량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또 쫓아내죠. 그래서 간 곳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는 그 유명한 철학의 도시고 그 그리스 문화의 중심된 도시인데, 우상도 많은 도시에 혼자, 왜냐하면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를 모두 마케도니아에 두고, 왜 이미 교회가 거기 개척됐기 때문에 맡겨두고 혼자 아덴에 가서 날마다 시장에서 간증하고 증언하고 변론하고, 아주 이 아덴의 바울 설교는 설교의 모본이라는 만큼 아주 훌륭한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이분들은 쫓아내지는 않는데 듣기는 듣되 잘 믿지는 않아요. 이걸 보면 지식이나 철학으로 결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간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이런 거 말고도 아주 거기가 지금 현대사회하고 좀 비슷해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앞섰지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대도시였거든요. 아주 모던한 대도시였어요. 그곳에서 혼자 영적으로 억눌리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통은 어디를 가나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18장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가지 않고 삶의 현장인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아굴라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업이 같으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힘을 좀 얻어서, 그래서 간 곳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힘있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곧 있어서 이제 빌립보에서 신라가 선교 헌금이죠.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고 또 하러 내려오고, 디모데의 아들 같은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굉장히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럼 또 유대인들이 또 방해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 그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서 또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나왔는데 회당장이 거기 와서 회심해가지고 온 가족이 믿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흥왕하게 되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이 선교자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늘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탄이 공격을 하니까 어느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케도냐 갈 때도 겪었지만 여기서 또 겪게 돼요. 18장 9절에 보면은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 전도자가 할 일은 증언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북돋아 주셔서 그 앞에 도시에서는 저마다 쫓겼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아주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굳건한 교회로 세우는 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바울이 연약하고 힘들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내 목숨, 나를 위해서 자기들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동역을 했어요. 브리슬라, 아굴라와 바울은. 물론 실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돕는 자가 이렇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사람을 세우시고 세운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직접 하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특히 13장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복음서에는. 그리고 12장까지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후 바울 사도라는 한 선교가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모든 세상에 있는 선교사들과 또 우리는 다 선교적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삶 속에서 모든 이런 걸 다 지금 기록처럼 똑같이 위치 상황이 다르니까 똑같이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곳곳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특히 코스타리카와 중남미에서 제가 2003년 6월에 갔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좀 간증을 드림으로써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3년 6월에 이제 가족과 함께 제가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그때 이제 큰 아이는 대학 1학년, 작은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 나이로 50, 딱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헌신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은퇴한 것도 아닌데 정확히 얘기하면 조기 은퇴하고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이제 선교지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평신도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때인데 떠나기 전에 이제 그 YM 하와이에 본부가 있는 YM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오대훈 목사님이 리더로 세우셨던데 거기에서 이제 간사로 오래 일을 하고 저도 거기 DTS 훈련을 마치고 했기 때문에 그 YM에서 저희를 평신도인데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선교단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파송하자 하고
개척교회 1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집사로 있다가 거기 이제 5가정이 분립해서 그 교회는 분립을 이렇게 시켜줘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는데 상암동에 이제 교회 개척할 때 개척 멤버로 가서 교회 세우자마자 창립 예배 보고 몇 달 안 있다 이제 저희가 나오게 됐어요. 예, 근데 큰 아이는 대학생이니까 기숙사에 그냥 두고 작은 아이는 이제 코스타리카에 가서 거기 이제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가자마자 비즈니스 거기 있는 걸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일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주로 선교에 전념을 해서 그해 이제 그것이 우리보다 5년 먼저 온 선교사님하고 협력해서 인디오 사역을 그해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부터. 아내는 더 먼저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때 참여하게 됐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요. 5년밖에 안 됐는데 산호세에서 포장도로로 4시간, 비포장도로 3시간 들어가는 인디오 마을에 교회를 2개나 개척을 하셨어요. 언어훈련 1년 받으시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산호세에서 학교를 다니니까 목사님 혼자 수요일 날 가셔서 밀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죠. 하시면은 이제 토요일 날 학교 끝났을 때 이제 버스 타고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가서 사역 같이 하고 이제 주일날 오후에 돌아오고 이런 걸 계속 5년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밴으로 저희 가정하고 선교사님 가정하고 싣고 토요일날 이제 일 끝나면 1시쯤 출발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9시 이렇게 되잖아요. 10시. 그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2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그때 언어가 아직 안 되는 때지만은 제가 여기서 가지고 간 기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있었는데 그 운전하는 기술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만 그래서 제 밴을 가지고 거기 인디안 원주민들은 농경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반채집 생활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는 멀리서 흩어져서 모여들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2차가 가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을 1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하고 또 지역으로 옮겨서 다른 교회 오후 예배 보고 그리고 이제 오면은 밤 10시 돼요. 그러면 쓰러져 자죠. 그리고 아침부터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하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1, 2년은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잘 모르면서 거의 모든 걸 정리해서 거의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 직원이 뭐 20명 가까이 현지인들이 되는데 그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뭘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지만 제도도 잘 모르니까 무슨 의사결정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처음으로 그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저는 보냈는데 이제 작은 아이는 한국에서 영어 스페니시 잘 모르던 아이가 물론 거기 미국인 학교지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몰두하느라 힘들었고 아내는 학교 교사를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풀타임으로 하겠다고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게 기도 모임 찾아다니고 거의 제가 풀타임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풀타임 교인. 그렇게 하던 사람이 거기 와 있으니까 이게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굉장한 고독감을 느꼈나 봐요. 또 갔을 때가 우기거든요. 하루 종일 비 오고 비가 많이 와요. 거기서 혼자 집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또 비즈니스가 한 2년 동안 굉장히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만일 너무 잘 됐더라면 한 2, 3년 뒤에 문화도 다르고 힘드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쯤 정리하고 한국 들어왔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보니까 저에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1년 이 정말 은혜로운 축복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6월에 갔으니까 2004년 12월쯤에 연말에 이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건 문자적으로는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아내는 저희에게 이제 경제적 회복 이걸 주시는 걸로 기대를 하고, 이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았어요. 근데 1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별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2005년 12월에 또 연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아내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이게 흑암 중의 보화가 문자 그대로 경제적 회복, 그러니까 쉽게 돈이 아니고 돕는 자를 주시는 게 이게 흑암 중의 보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해 제가 이제 언어도 모자라고 하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신학교 들어가서 동료들을 만났는데, 거기 신학교를 졸업해야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다녀요. 목회자 되는 데는 신학교하고 관계없이 70년대 오순절 운동으로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냥 교인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설교자로 세웁니다. 근데 설교하려면 모르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주말 학교를 다니거나 야간에 총회에서 하는 그런 학교를 하거나, 아니면 몇 분들은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싱글인데 이제 페루에서 오신 분인데, 이제 뭐 하시냐고 하니까 아주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오신 거죠, 그분도. 물론 언어는 같지만.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 교회에서 1년 섬겼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그분과 그분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 집사람이 낮에 기도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서 시카고에 있는 실버 미션 팀을 보내주셨고, 실버 미션 팀하고 같이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07년에 똑같이 시카고에서 시작한 메신저 오브 머시 선교단체하고 함께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선교단체는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 선교단체는 원래 의료선교와 구제를 많이 한 선교단체인데, 거기 책임자 되시는 최준사 권사님께서 단기 선교로 오셨다가 마지막 날 저희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강의하셨던 강의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선교 툴,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결혼 사역. 왜냐하면 중남미 이런 데 결혼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리고 웨딩 드레스 입어본 사람도 드물어요. 특히 가난한 나라는. 근데 미국엔 결혼식 때 웨딩 드레스 입으시고 그냥 걸어 놓잖아요. 근데 그거 모아서 또 세탁소에 그냥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것도 많다고 그래요.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지 보내면 그걸 가지고 좀 결혼식 좀 하게 해서 좀 가정이 제대로 좀 성경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훈련,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여서 한 60개, 70개 선교지 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가정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게, 원래
조금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저도 결혼 초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또 한국에서 그 결혼 예비학교, 결혼학교, 그러니까 부부 세미나를 많이 듣고 참여를 하고 그 도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걸 이제 해보려고도 생각도 하고 중남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은 알았고 특히 비즈니스를 하면서 보니까 뭐 15, 16 그 직원들을 뽑으면은 남자 여자 관계없이 10대들이 부모고 특히 여자들은 거의 많은 사람이 싱글맘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도 가졌고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중남미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를 낮추고 그런 것들이 중남미 국가가 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큰 장애 요인이 아닌가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역은 우리가 할 사역이라는 걸 깨달아서 그거에 이제 하기로 결단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때 이제 봄에 만났는데 가을에 11월 달쯤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주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교재를 만들었어요. 신학교 있는 자료 가지고 그 동료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12커플을 12주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하루씩 2-3시간씩 저희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첫 결혼식을 했죠. 그때만 해도 가방 2개씩 가지고 오셨으니까 큰 가방에 그 예복들 다 가지고 오시면 한 20명 가까이 2개씩 오면 40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체계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저와 이제 4명의 현지 목회자 부부하고 같이 현재 미션 오메가 문디아라는 선교 단체를 결성을 해서 이런 사역을 함께 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도 약하고 하니까 기획을 하고 훈련시키는 건 하는데 현장에서 뛰는 건 교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돼서 5개 이제 4교회 부부하고 목회자들하고 저희 부부 5명이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모든 걸 함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10가정은 지금까지도 이제 일종의 거의 평생 동지처럼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정은 5가정이었었죠. 그 중에 한 가정은 아비가일 목사님은 페루로 가셨는데 페루에 똑같이 미션 오메가 문디얼 페루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책임을 맡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을 이제 그대로 같이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결혼 사역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늦어요. 그냥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첫 결혼에는 50대 부부, 60대 부부, 40대 부부 다 이 훈련 받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교인들한테 선포하고 그동안 살았던 방식과 달리 이제는 결단하고 성경적 결혼관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거니까 기존에 나이 드신 분 관계없이 다 했거든요. 물론 처음 결혼하는 젊은이도 포함해서 같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결혼 문화나 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좀 빨라야 되겠다. 그래서 낀세가 중남미 문화에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자.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낀세 사역을 했는데 낀세는 원래 15살 소녀를 이제 원래는 유태교에서 이제 이걸 하나님께 이제 축복하고 올려드리는 건데 많이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중남미에서는 여성이 이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는 남녀 같이 하자. 그 다음에 15으로 묶지 말고 한 13부터 17 이 정도까지 해서 청소년 운동으로 해서 순결 서약
프로그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순결 서약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집회는 낀새처럼 해요. 옷 아주 예쁘게 입혀서 성인식 겸 순결 서약으로 이렇게 서약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이거는 이제 줄여서 8주 교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소외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미혼모들이에요. 미혼모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하려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혼모가 너무 많고 이 문제가 중남미가 해결이 안 되면 교회는 가정이 튼튼해야 교회가 튼튼해지는데 미혼모 비중이 너무 많고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세워주면서 자존감도 회복시켜주면서 여성으로서 뭔가 큰 자존감을 얻고 힘을 얻도록 특별히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먼저 본인들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혼모 사역도 8주 교육을 하는데 신앙 교육하고 기본 그 여성의 그런 것도 가르치지만 뒷부분에는 경제를 가르쳐서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도록, 처음에는 이제 뭔가 아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게 여기 미국 LA 자바 시장에서 이제 양말이나 뭐 내복 이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팔아서 조금씩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푼돈 들어오니까 그냥 아이하고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지속시키기도 어렵겠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로 이걸 바꿔서 아주 마이크로 돈으로 빌려주되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해서, 예를 들면 베이커를 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자기 집에 베이커리 머신 이제 그걸 사서 가정집에 할 수 있는 건 200불 그 정도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정도, 또 150불 이 정도 되는 걸 지원해주면 빵 사 먹는 거 줄이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고 또 이웃에 나눌 수 있고 그렇게 보탬이 되잖아요. 또는 조그만한 양계장, 그 다음에 바느질 할 수 있는 이런 걸 사게 해주고, 또 조그만한 지방 같은 데는 조그만 구멍가게 내는데도 큰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산호세 도시는 안 되는데 시골은 돼지나 이런 것도 기를 수 있어요. 그런 시드 머니로 이걸 이제 하는 걸로 해서, 무이자로. 왜냐하면 이자를 받으려니까 이 법 때문에 어려워요. 이자를 일단 받으면 소득이 생기니까 이자 소득 신고해야 되고 금융감독원 같은 데 신고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무이자로 그냥 하는 걸로. 왜냐하면 대신 이게 교회에서 책임지고, 이게 절대 이 돈은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이제 4개 나라에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을 다루다 보니까 특히 빈민지역 청소년들은 이렇게 비전이 없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어렵고 그러면. 그리고 가정에도 이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민교회가, 빈민지역의 교회는 아이들이 나와서 놀게 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전도 주고, 근데 이 아이들한테 그냥 놀게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음악 악기를 주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굉장히 위험한 요인이 많아요. 마약 거래가 빈민촌에서 되거든요. 지금 얼마나 심하냐면은 공립고등학교에서 마약 거래가 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마약 문제도. 이런 걸 교회에서 이걸 감당해 줘야 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사역으로 현지인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가 이렇게 이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아버지가 부재한 게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민은 필그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왔으며 가족 단위로 왔잖아요. 가족 단위로 와서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가 이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 스테이트의 중심이 되고 나라의 중심이 됐잖아요. 근데 중남미는 군인들이나 남자들만 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원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여자는 취하고 남자는 죽이는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혼혈이 생기고 그 혼혈을 그 백인들이 그 자녀로 돌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들이 돌봤기 때문에 어머니는 있는데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전통이 150년, 200년 정도 됐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 커피 농장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 기반으로 가정들이 이제 와서 이민 오는 경우가 그건 1700년대 말 1800년대 가서 시작됐거든요. 그때 오신 분들은 가정이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런 전통 때문에 아버지가 부재한 역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저렇게 남아있고 그게 쉽게 그렇게 바꾸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앞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말씀을 지키는데 성경에 그렇게 살라고 적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12주 교육을 해보면은 또 낀세 교육을 해보면은 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렇게 하고 또 아, 결혼식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보면서 알고 하면서 교회가 바뀌고 한 명씩 바뀌어가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이게 코스타리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코스타리카의 니카라과나 이런 데서 온 이민자들이 특히 민촌에 많으니까 그들이 고향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그 고향 교회에서 우리도 하고 싶다 해서 니카라과에 가서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페루 가서 하게 되고 이제 쿠바에서 하게 됐는데 쿠바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번에 가면 이제 10번째 가요. 중간에 그 코로나 때 1년 못한 거 빼고 10번째니까 11년째 가는 건데 한 번 가면 100커플 이상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배급을 받기 위해서 법률적인 결혼은 다 해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죠? 다른 나라는 법률적인 결혼 안 하고 유니언 리브레로 사는데 거기는 법률적 결혼은 다 하는데 결혼식을 못 해보고 또 예배당에서 결혼한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복 입어보는 게 아주 드림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고 한 교회 하면은 보통 30커플이 한 교회에서 하고 우리가 가서 일주일 한 나흘 하는데 한 100커플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했으니까 1000커플 넘는 가정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12주 교육받고 정식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돼서 도미니카에서도 해달라고 그래서 첫 사역이 이제 금년 12월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IT에서 온 그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서 온 그분들을 위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목회자들도 결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해서 우선 목회자부터 훈련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번 모임에는 목회자만 대상으로 이제 하는 첫 결혼 사역이 이제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력하는 교회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저희 센터에서 저희 센터라는 게 시카고 실버 미션의 코스타리카 훈련 센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지는 곳이 그게 제가 사는 집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전에는 한 달에 2번이었는데 지금 한 달에 1번 목회자 모임을 가져요. 아무나 와라. 그래서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또 동역할 사람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보통 매주 한 10가정 정도가 참석하는데 또 들어왔다 나가고 하죠. 근데 그런 분 중에서 좀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저희와 협력해서 단기팀이 오면 그 교회들 이렇게 가고 지방에서도 옵니다. 지방 아주 멀리서도 와요. 뭐 버스 타고 5시간씩 걸려서 목회자하고 사모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협력하는 교회는 꽤 많고 특히 저희 스텝으로 있는 그 4가정은 아주 뭐 거의 한 교회처럼 움직이는데
그걸 다 간증할 수 없고 천막교회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천막교회 그 마오로 목사님은 조금 특이한 분이에요. 형제가 22명이에요. 근데 아버지 쪽으로 11명, 어머니 쪽으로 11명. 그러니까 축구팀이 될 정도로 축구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계속 이제 상대를 바꿔가면서 자기 형제를 낸 게 11명이고 자기 어머님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자기 형제를 만들어낸 형제가 11명이고 아버님, 어머님 같은 형제는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보통 그 나라가 어머니와 삽니다.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와 살아요. 의붓 아버지도 바뀌죠. 이분은 좀 심한 경우긴 한데, 근데 천성이 굉장히 착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교적이에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5살 때부터 길에서 이제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거 팔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와서도 자기가 뭐 7, 8살 때 여기 자기 의붓 아버지하고 같이 그거 하고 다녔다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15살쯤 됐을 때 인생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도 했대요. 근데 보통 15살 때는 이성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한 살 더 많은 16살 라우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라우라가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라우라도 집안에 어느 집안이나 그래요. 형제가 많은데 그 이른 나이에 그 당시 봉제 공장에 많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가 벌어온 돈으로 그 많은 식구가 살고 나름 또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그냥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죽지 않고 살게 됐는데 그 라우라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바꿔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음악성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10대 되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 따라다녔고 한 12살 때부터는 독립을 했는데 뭘로 독립했냐 그러니까 도시 같은데 버스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서 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노래를 좀 잘해요. 그런 달란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교회에 와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 그러니까 거기 찬양팀의 멤버로 하다가 나중에 찬양팀 리더가 됐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된 거죠. 찬양팀 리더로 있다가 그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이 한 40년 전에 세운 교회거든요. 빈빈촌에.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됐고 그 교회가 이제 그 미국인 선교사가 세웠는데 이제 그 빈민촌에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똑같이 베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다른 빈민촌에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이분을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막교회가 있는 그 빈민촌에 파송해서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일하도록 이 고정 생활비를 그 교회에서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한 거니까 그 교회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천막교회가 모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저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정 모임에서 저희도 참석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인원이 느니까 이제 조그마한 천막 한 10명 들어가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다가 인원이 조금 더 늘었을 때 천막을 좀 키우고 해가지고 교인이 한 40-50명 모이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단기 선교팀이 가서 이렇게 보시고 천막에서 그러니까 천막도 고정적으로 쳐진 게 아니라 주일 예배 볼 때만 치우고 하는데 비 올 때가 많잖아요. 비 오면은 그 천막채 들고 그냥 그 동네를 가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고 이런 일을 쭉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버 선교팀이 선교 오셨을 때 그걸 보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첨부를 시드머니로 어디 예배 장소를 구하는 걸로 해서 시작한 게 그게 5만 불까지 되고, 그래서 그 땅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받는데 그 땅이 굉장히 넓은데 땅 주인한테 좀 교회 지을 땅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사라고 싸게 주겠다고. 근데 그 살 돈은 없잖아요. 근데 그 재산 관계가 복잡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냥 교회를 지켰다는 마음을 먹고 천막교회였는데 큰 쇠로 철판으로 경락고 같이 큰 교회를 조립식으로 이 볼트나트가 9,800개 들어가는 식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실버 선교회에서 5만 불로 시작을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400명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됐고, 본당, 교육관도 그 본당 크기하고 뭐 면적이 거의 비슷한 정도로 교육관이 생기고, 이제 거기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장까지 만들고, 그리고 그 전체 면적이 2만 스퀘어미터예요. 꽤 큰 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 천막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에 이제 그 코스타리카에 꽤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런 분들도 늘 여기 들려서 설교도 하고 가고 인사도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핫한 교회로 이제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가 사람을 어떻게 바뀌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올려주실래요? 예. 보이시죠? 저 영상은 동영상입니다. 저거 영상은 니카라과의 어떤 마을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한 10몇 커플이 결혼하는데 신부들이 교회로 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옷을 입고 교회까지 행진하는 걸 고원 앞에서 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가니까 사람들 다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역사회에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했는데, 저걸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 김성욱 선교사예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우울한 것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그 신부가 이제 그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대개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저건 뭐 사진이 워낙 많은데 하나씩 샘플만 그 다음도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이제 코스타리카는 지금은 이제 규모가 처음에는 12커플 했는데 지금은 합동 결혼식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스타가 되고 싶잖아. 인생에 한 번 결혼식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2~3명 또는 부부 한 커플만 하고 그렇게 해요. 조금 좀 나아졌기 때문에. 근데 금방 저 사진은 최근에 했던 했던 축복해주는 사진이고, 저기 사진, 저것도 동영상인데 5년 전에 실버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잠깐, 아까 그거 전에 다른 거, 그 앞에 있는 거 하나 먼저 틀어주시죠, 뭐. 저게 5년 전이고, 15년 전에 한 그 텐트 앞에 있는, 저 텐트가 교회 건설하기 전에 했던 큰 텐트예요. 저기에서 낀세 사역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 위에 하얀 저 텐트가 예배당이었는데 그 뒤가 파출소거든요. 파출소 앞에 땅에서 저렇게 예배 본 거예요. 근데 저 교회가 변한 게 지금 저 교회예요. 이게 이제 그 경락고처럼 굉장히 이것만 할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크기는 거기서 이제 낀세 사역을 하고 이제 낀세 서약식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실버팀에서 사역을 같이 오셨었어요. 보죠, 뭐. 그리고 이제 저 예배를 저렇게 봅니다. 주일 예배를.
저 사람들은 그냥 예배를 뛰놀고 그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갈 때 에봇을 입고 뛰고 놀고 춤추고 어린아이처럼 했다고 하잖아요. 저분들은 그런 예배를 그렇게 봐요. 우리처럼 좀 건건하고 거룩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건 그래도 우리가 참여하니까 좀 얌전하게 예배를 본 겁니다. 저 예배는. 실제는 저거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게 합니다. 저분이 이제 마오로 목사님이에요. 그 22명의 형제를 가지신 분. 예. 이거는,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본관 짓고, 교육관 짓고, 축구장 짓고, 뭐 이렇게 계속 넓혀가고 있는데, 그 본관 왼편에 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정원으로 좀 꾸미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저희 에키포들, 저희 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 사역자들, 현지인 목회자들, 목회하고 목회자 사모님들, 남편 그런데 저기서 저희 우리 집 사람도 같이 있네요. 저기서 저 가든을 가꾸기 위해서 첫 나무 심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나무 이것도 우리 사랑교회에서 후원을 좀 해주셨죠. 저기 이제 뭐 저거는 망고나무고 또 사과나무도 심었는데 10그루를 심었는데 15그루가 심었는데 지금 3개 살아남았어요. 근데 뭐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몬 나무도 심고. 제가 괜히 거기 서서 지금 얼마나 큰가를 보여드리려고 쓴 겁니다. 잠깐만. 저것도 같이 보죠. 저거는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드론. 제 생각에 드론으로 찍은 천막교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렇게 집들 빈민촌이 많은데 가운데 저 땅이 전부 교회 땅이에요. 저게 지금 축구장이죠. 축구장. 그러니까 이 옆에 이렇게 경사진 데는 건물 안 짓고 그대로 놔두고 평평한 데만 바꿔가지고 왼편이 본당, 오른편이 교육관. 지금 저렇게 돼 있고, 그 뒤가 이제 옛날 파출소였는데 그것도 저희가 넘겨받아서 목사관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저기서 아이들 축구하고 저렇게 빈민촌 아이들이 저기 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저게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영혼들을 저건 이제 교육관입니다. 교육관도 뭐 이렇게 깨끗하게 뭐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넓어서 칸막이 해가지고 분반해서 공부할 수 있고 저기서 이제 세미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마오로 목사님은 꿈이 저 본당을 저런 칠레 체육관으로 쓰고 그 가운데 빈 데에다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는 현지인들이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꿈을 기도하고 실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저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원을 가꿔서 갖고 놨습니다. 이제 실버 선교회에서도 오고 마음 선교회에서도 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제 두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코스타리카 결혼 사역은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립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목회자가 교육만 시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복은 저희 센터에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수시로 하는데 1년에 서너 번도 해요. 근데 1년에 3번, 4번 해도 사역할 때마다 오셔서 그 교회에서 사진 찍고 사진 앨범 만들어서 주고 액자 만들어서 그걸 가정 집에다 놓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사진 사역을 도와주신 두 분 장로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시카고에 계시는 이제 그 펠로십 교회 이제 김홍길 장로님하고 전창일 장로님 두 분이 사진이 취미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못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기간 때 김홍길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기간 끝나고 그 유해를 아까 말씀드린 그 가든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든이 이제 선교사를 위한 수목장 가든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김홍길 장로님 모시고 있고 또 많은 분이 이미 예약을 하셨어요. 예, 저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평생 동지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디모데처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무덤까지 같이 가는 이런 축복이 이 선교지에서 저 기적같이 천막교회에서 저기 있게 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저 가든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드렸고 또 그거 할 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수시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걸 가꾸는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으니까 못한 거는 코스타리카 오시면 제가 밤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은 참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먹을 것도 다 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시려고 하거나 예수님께 생각하는 천국이 아닌 우리 자신의 천국을 찾는 거죠. 그게 자기들의 의지가 실현되는 거, 권력 의지가 실현되고 자기 하고 싶은 게 성취되고 근데 그게 예수님하고 다르니까 자꾸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이게 해방되게 해주길 바랐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시고 영생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자꾸 이제 무리들이 떠나갔어요. 계속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답을 하고 그 12제자는 안 떠났잖아요. 그리고 12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는 떠나지 않는 게 제자인 것 같아요. 무리는 떠나는 게 무리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이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으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 이 선교적 삶이고 교회인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먼저 돕는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저런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게 이 급격하게 변하고 타락해가고 세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선교지는 우리 있는 곳이 선교지고 특별히 내 마음이 선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도 고린도에서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고 했잖아요. 두려운 마음 그걸 돕는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약하고 위축되고 죄의식에 빠지고 이런 거를 이게 바로 첫 선교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심어지고 우리가 제자로서 바로 세워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선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선교지지만 또 이문화권에 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을 찾고 저희가 돕고 우리가 돕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또 중요하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대로 또 기회가 안 오면 못하잖아요. 몸이 더 약해져도 못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 이 땅에서 전도는 못하니까 될 때까지
지금 제가 한 5, 6년 실버 선교회하고 같이 동역하는데 그때 만났는데 지금까지 정정하세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선교 때문에 정정하셨다고 제가 뭐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그런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면 삶 속에 그러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거는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은 감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감정은 역시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기쁨을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영성도 기쁨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축된 연약한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봐도 이 탄식시가 많은데 그 모든 시를 덮어놓은 한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대한 찬양과 기쁨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사명하고 기쁨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선교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번아웃 되지 않고 또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이런 그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세상에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돕는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지가 되어 교회 안에서 교회 리더십을 섬기고 또 선교지나 현장에서 돕는 자가 되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또 각 기도 모임 모든 소모임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늘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신실하심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자들과 손을 맞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마르지 아니하는 기쁨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마음의 선교지, 내 삶의 선교지, 내 직장과 내 이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카고라고 하는 선교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향하는 참으로 주님의 귀한 선교사들의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주님의 기쁨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담당하는 주님의 귀한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다시 한번 더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그리고 지금도 주 앞에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 코스타리카의 귀한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